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인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호가 인간에게 전달이 되지 못하도록 죄라고 하는 방해 전파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막아버린 겁니다. 심지어 죄라고 하는 거대한 막힌 담을 세워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오늘 본문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정해진 시기에 또는 적절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가 죄 방해 전파로 인해서 막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 적절하고 정해진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경건하지도 않고 아직도 한없이 연약하게 살아가던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때문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이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던 이 연약한 죄인들도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의 그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죄로 인한 막힌 담도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아직도 연약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또다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잡음이 우리를 어지럽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도 않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도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랑의 신호를 듣게 되었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이 잡음 때문에 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방해 전파가 다시 우리의 영혼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질병이라는 잡음이 끼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결핍과 가난이라는 간섭이 생겨버리고 관계적인 갈등들 때문에 사랑의 신호가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의 잡음이 심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축복의 신호가 우리 인간들에게 제대로 들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연약한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리는 거지? 그처럼 의심이라고 하는 불신의 잡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신호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러한 환난의 잡음이 그 방해 전파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때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는 것 같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딱 왔다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당장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의 끔찍한 10대 박해의 핍박은 물론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고 온갖 우상과 사이비 종교들까지 끔찍하리만큼 위협한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로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가 왜곡이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음마저 버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극심한 환난 중에도 오히려 목숨을 바쳐서 그 순교신앙으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오늘날까지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는지 그걸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도 않고 환난으로 인해 한없이 연약하던 아직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건 훈련을 갖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라디오 신호를 제대로 들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추는 정밀한 튜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으려고 주파수를 딱 들으면 여러분 단 몇 헤르츠만 살짝만 틀어져도 여러분 온갖 잡음이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끄러워서 제대로 라디오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경건 생활의 튜닝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제대로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거룩의 주파수를 잘 맞추세요. 바라옵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의 주파수를 잘 맞춰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제대로 잘 듣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처럼 죄 때문에 한없이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던 이 땅의 죄인들이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폭포처럼 부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제대로 튜닝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환난은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을, 이 구절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곧바로 불평부터 터져 나오죠. 그리고는 그 환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이 흔들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환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 인내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환난이 닥쳐도 거룩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는 강력한 불시험의 연단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는 단어냐면 이 금속을 불에 넣어가지고 시험하는 과정에 자꾸
재련을 하면 결국 불순물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순도 99.999%의 그 검증된 순수한 품질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은 프루븐 캐릭터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증명이 된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도 우리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이겨낸다는 것이 확실히 검증이 될 정도로 철저히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환난도 너끈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품격 있는 인격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검증이 되고 단련된 품격 있는 연단의 인격을 갖춘 성도들은 결국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에도 참고 견디며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환난에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뭐가 생기죠? 주름살이라는 걸 생기잖아요. 나이살을 먹고 가듯이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마침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도 주름살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마스크팩을 좀 하고 왔습니다. 얼굴에 좀 주름살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나이가 들수록 나이테라고 하는 주름살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나무가 살아온 그 세월의 기록들이 바로 나무테이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것은 나이테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햇빛도 풍부한 해에는 나무가 비교적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의 간격이 넓게 자라게 되지만 가뭄이나 혹독한 추위를 겪은 해에는 비교적 그 나무가 천천히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대 간격이 좁게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서 빨리 확 무럭무럭 자란 나무가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환경이 척박해서 성장이 느린 나무들이 오히려 목질이 치밀하다 보니까 더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강한 추운 고산지대에서 자란 침엽수가 매우 더디게 자라지만 오히려 매우 단단한 최고급 목재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환난도 겪어보지 않고 막 잘 나가는 사람은 마치 영혼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환난에 비바람이 닥쳐도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어느 순간 똑 하고 부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난의 비바람을 겪으면서도 거룩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품격 있는 예수님과 같은 단련된 인격을 갖추게 되면 결국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불어닥치는 환난은 저주받은 업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환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지금 그 환난을 못 견디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참지 못하고 환난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 버렸는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단련되고 검증된 품격 있는 인격을 갖췄는지를 우리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위대한 신학자였던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그 옛날 여러분 무슨 진통제가 제대로 있고 수술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으스러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힘들었는데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 와중에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가
노트에다가 메모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메모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문병을 온 사람에게 그 메모글을 건네주었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게 나중에 카드로까지 인쇄가 돼서 널리 퍼져나가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메모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지키신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가르치신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데려가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이제 곧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난이 닥쳤지만 앤드루 머레이는 자기가 왜 이런 환난 당해야 되냐고 분노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나를 두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와 연단을 가르쳐 주신다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천국 소망을 기대하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결국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거룩한 경건 훈련으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검증된 품격 있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겨내시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어떤 환난과의 싸움을 우리 모두 즐겁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마치 기름을 쏟아붓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주파수가 환난의 잡음에도 흔들리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 죄악의 잡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똑똑히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드니까 결국 환난이 닥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 있는 검증된 연단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천국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환난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말했던 환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환난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환란이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는 그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들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짓누르다, 억압하다, 압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돌이 달린 압착기에 딱 올려놓고는 맷돌로 막 짓이기듯이 막 짓이겨버리고 갈아버리고 그 올리브를 꽉 압착해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작은 올리브 열매가 받는 충격과 고통, 압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올리브 열매가 결국엔 죽어서 짓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올리브 열매만 올려놓고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름을 살짝 부어서 함께 올리브 열매를 압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뻑뻑했던 맷돌도 잘 돌아가고 그 열매들도 잘 짓이겨지면서 제대로 올리브 기름을 압착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환난들도 때로는 우리를 막 짓눌러버리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마치 믹서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인생을 통째로 막 갈아넣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겪는 환난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이 내 영혼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그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나를 짓누르고 환난이 나를 억압하고 환난이 나를 핍박해도 심지어 내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핍박당하며 압박을 당해도 성령의 기름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돌아가면서 결국 은혜의 기름을 멋지게 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순수한 은혜의 기름을 환난 중에도 즐겁게 바울처럼 짜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준관 시인의 넘어져 본 사람은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감동적인 시인데 여러분 이 글자들 한번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한번 어떤 시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무릎에 빨갛게 피 맺혀 본 사람은 안다. 땅에는 돌이 박혀 있다고, 마음에도 돌이 박혀 있다고, 그 박힌 돌이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나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넘어져서 가슴에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안다. 땅에 박힌 돌부리, 가슴에 박힌 돌부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고. 그 박힌 돌부리가 일어서게 한다고. 그래, 땅에만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돌이 있다. 살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결국 돌부리를 붙잡고 일어서며 그 돌부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을 안다. 넘어진 사람들이 디딤돌을 딛고 일어설 때 지팡이가 되어주고 붙잡아주는 손길이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다. 참 멋진 시 아닙니까? 여러분, 환난을 겪어봐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아파봐야, 아프고 나아봐야 나보다 더 연약한 영혼들, 환난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붙잡아주는 디딤돌과 지팡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접목해 본다면 세상에서 환난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시퍼런 피멍이 들 정도로 아플 때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경건 훈련을 하면서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그 거룩한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떠한 환난의 돌부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검증이 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환난과의 싸움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환난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그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지팡이와 같은 멋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사순절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경건 훈련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제대로 딱 맞춰서 그 어떤 환난의 잡음도 이겨내고 그 어떤 죄악의 방해 전파도 다 이겨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도 인내와 연단으로 당당히 이겨내셔서 우리 모두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세상 그 어떤 환난과의 영적 싸움도 즐겁고 행복하게 다 이겨내시기를,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